그리고 진정한 멘토는 저는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모든 걸 알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는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 장래 일들을 하게 할 것이다.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모든 것들을 장래 일까지도 알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회 때나 이런 데 가면 이 말씀을 잘 간증을 하는데 내가 아시는 잘 목사님 한 분 가운데 지금은 천국을 가셨습니다. 천국을 가셨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이제 잘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뭔가 깨달음을 주셔서 사명을 주셔서 이제 신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잘하고 또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마치고 이제 졸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명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는 성도들이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한 사람씩 자꾸 성도들이 이게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떨어지면 또 보내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나중에는 다 떨어지고 할머니 한 분만 남았다는 겁니다. 할머니 한 분만. 근데 이 전도사는 그래도 할머니 한 분이라도 내가 천국을 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인가는 할머니 한 분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성질이 난 거야. 할머니 한 분도 이제 안 나왔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동 맞는 동 끝나고서 할머니한테 이제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갔더니 할머니가 그 처마 마루에 앉아서 이제 담배를 이렇게 쪼쪼 피고 앉으시면서 전도사가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사 왔노 그러더라고요.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가 할머니를 보면서 할머니 지금 전도사 왔노 인사가 뭡니까? 지금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도대체 그랬더니 오늘이 무슨 날이고 그러더는 거예요. 이 할머니 오늘이 주일날인데 교회를 오셔야지 교회를 안 오시고 그렇게 앉아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나는 교회 안 갈란다 그랬더니 교회를 안 갈란다. 아니 주일날 교회를 안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 오셔서 예수 믿고 또 천국도 가야 되고 이 땅에서도 복 있게 살아가야 될 텐데 안 오시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이제는 안 간다고 완강하게 부인하더란 겁니다. 그럼 왜 교회를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갈 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교회를 간 것은 병아리를 사다 놓고 그 병아리 새끼가 잘 크게 해달라고 교회를 갔는데 병아리 새끼가 어제 죽어버렸으니까 갈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전도사가 생각하기에 이 병아리 새끼까지도 깐본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도대체 병아리가 죽었다고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병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뒤끝에 가면 있다는 거야. 그러나 할머니 저 병아리가 살아나면 교회를 올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살아나지 않았고 눈만 그냥 떴다 감아도 내가 교회를 가마 그랬더니 눈만 떴다 감아도 그러다 보니까 이 병아리 새끼까지도 전도사를 깐본다는 생각을 하던 게 화가 치밀기도 하고 그래 한번 하나님 이 병아리가 눈만 떴다 감아도 할머니가 교회를 온다고 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뒤로 돌아가 봤더니 라면 박스 속에 병아리 5마리가 노란 병아리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아리 박스, 이 라면 박스를 가지고 가서 할머니 앞에서 딱 놓고 할머니 병아리가 눈만 떴다 감아도 교회를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잘 보세요. 눈만 떴다 감는지 하여튼 그러면서 이 전도사가 화가 나가지고 손을 놓고 안수하면서 얼마나 주님 도와달라고 죽은 나사로도 나흘 만에 살려주셨는데 이 병아리가 눈만 떴다 감아도 이 할머니가 온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여 도와달라고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하면 야야야야야 병아리 똥구녕 터졌느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누르고 기도하다 보니까 병아리 눈을 뜨기는커녕 똥구녕이 터져버렸대.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이 목회가 내 사명이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할머니한테 더 할 말이 없어가지고서 이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직장을 갔대요. 직장을 가지고 이제 직장을 한 달 댕기고, 2달 댕기고, 10달 댕기고, 한 5달 댕기고, 점심을 먹고 돌아와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양치질을 하는데, 목에서 약간 건기욕질이 나오다는 것이죠. 왜 양치질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건기욕질이 하고서 토해냈더니 핏덩어리가 한 주먹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목에서.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폐결핵 4기라는 거예요. 폐결핵 4기. 그러다 보니까 직장도 다닐 수도 없고,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이니까 그때는 폐결핵이면은 고치는 병이 없었습니다. 제 친구도 한 사람이 폐결핵으로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도 이제 못 땡기게 됐어요. 그러게 사역도 못 하지, 직장에 가서 돈도 못 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다가 이제는 죽어버려야 되겠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거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생각했더니 또 예수 믿으면 자살하면 또 지옥 간다는 말을 어디서 들어가지고서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도 안 되지. 직장에서 돈도 못 벌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지. 그래서 마지막 한번 기도나 좀 한번 해보자. 기도나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3일을 작정하고 이제 금식 기도를 하려고 저쪽 삼계산에 가서 3일 동안 작정하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해봤어야지. 진짜 기도를 해본 사람은 사흘 아니라 일주일, 40일을 해도 기도를 하는데 안 해본 사람은 사흘은커녕 3분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이 3일을 작정하면서 그것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되겠어요? 가면 갈수록 배만 고프고 머리만 팍팍 아파버리고 빙빙 돌기만 하고 기도가 되지를 않는단 말이죠. 근데 첫째 날 가도 그렇고 두 번째 날 가도 그렇고 세 번째 날 가도 기도가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된다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3일을 이제 기도하는 마지막 새벽녘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을 떠고 봤더니 하여튼 비문관인지 사문관인지 저기에서 호랭이가 어스렁어스렁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어스렁어스렁. 그러니까 이 전사님 마음 가운데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됐다. 사역도 안 되지. 돈도 못 벌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지. 저 호랭이한테 잡혀먹으면 딱 좋겠다. 왜냐면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천국을 가면 이제 중국에서 하나님이 너 왜 벌써 왔느냐 그러면은 나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호랭이가 나를 잡아먹는 바람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왔다고 이렇게 핑계거리라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꼭 야곱 같아요. 야곱도 아복강과 나를 위해서 끝까지 이 자녀를 보내기도 하고 돈을 보내기도 하고 자기 부인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니 네가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자신이 나오라. 그 야곱처럼 끝까지 하여튼 머리를 굴리는데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머리를 굴려갖고 자기 생각으로 자꾸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저쪽 교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잘 됐다. 나를 잡아먹으라.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나를 잡아먹으라. 그렇게. 그랬더니 오던 호랭이가 꽁지를 살짝 내리더니 슬슬 돌아가지고서 다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저 뒤로.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이놈 호랭이 새끼야 나를 잡아먹으라니까 왜 나를 잡아먹지 않고 그냥 돌아가느냐고 말로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야. 그랬더니 돌아가던 호랭이가 다시 이렇게 돌아서서 전도사를 이렇게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사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상한 고기는 안 먹느니라. 상한 고기는 안 먹느니라. 이제 폐결핵이 됐다면 속이 아마 상했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상한 고기는 안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한번 해봐. 신앙생활도 잘 안 되지. 돈도 잘 안 벌리지.
죽을 수도 없지. 병아리 새끼도 깐보지. 호랭이 새끼도 안 먹는다고 하지.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그 화가 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저것 생각나면서 내 팔자, 네 팔자 이 생각이 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여튼 어디선가 무언가가 오는 것 같은데 배 안으로 쭉 들어오면서 나를 훑어내면서 주여! 하여튼 속에서 하면서 주여! 자기도 모르게 막 주님을 불렀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 우리로부터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거기서 뒹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달라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때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역도 잘 되어져서 목회를 잘 했다라는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주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스승은 누군가? 저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령님이신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느 날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내게도 능력을 주세요. 그래야만 나도 사역을 할 텐데 하나님 내게도 능력을 주세요. 기도했더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너는 우리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고 이성에 유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24장 49절 말씀을 딱 주는데 그 응답을 받고 보니까 이제 이성에 유하면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그런데 기도 끝나고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기도를 괜히 했다 싶어. 언제 입혀주실지를 알아. 응? 그 내가 입고 가면 괜찮은데 우리로부터 입혀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입혀주실지를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니까 우리서부터 능력을 입혀주지 않고 그냥 가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영의 세계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가 어디 가냐면 한탄강 주변에 있는 기도원이에요. 거기서 막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더니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내가 너 힘줄 것이고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고 하는 찬송가 341장을 주면서 나도 모르게 막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봤더니 건너편에 소나무들이 성도들이 된 거야. 성도들이 되었고 그래 목사님 맞습니다.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줄 것이고 도와줄 것이고 반석 위에 세워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소나무들하고 나하고 미쳐가지고서 막 거기서 막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고서 이제 제정신이 돌아올 때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능력은 말씀이니라. 그래. 능력은 말씀이니라. 지금까지 저는 능력은 말씀이 능력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영이 오면 그 진리의 영이 모든 부분들을 잘 가르쳐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사냐면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내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메섹에서 성령을 받은 뒤에 사도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광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광야로 갔다. 그래서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 혈육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 나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은 자는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 받은 걸 가지고 또 어디 가서 누구와 의논하겠습니까? 의논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온 사람은 진리의 영이 오면 자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합니다. 아직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갈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그 문제의 해결을 찾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받은 거 그분이 와서 가르쳐 주시면 내가 어떤 문제든지 그분이 와서 나를 가르쳐 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로 막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동분서주 띄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렇게 하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 자유합니다. 라면을 먹어도 자유할 수가 있고 어떤 형편이든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유하다 이 얘기는 그때부터는 누가 돕는다? 그분이 돕는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아직 그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있다? 아직 주님 앞에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자유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상하게 하지 주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문제든지 자유합니다. 왜? 그분이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저께는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주에서 전화가 목사님 5월 말일경에 집회 일정이 잡혔습니까? 그러니까 글쎄 날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집회 일정이 안 잡혔어요. 첫 번째 주일은 인천 응답기도를 했었고 두 번째 주일은 지금에 면목 없는 사람들이 사는 면목동에서 거기 에바다 기도원에 집회를 했고 요 다음 주일에는 강원도 또 갈릴리 기도에서 집회를 하고 그런데 마지막 날이 없어요. 그날은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와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사모하는데 와서 좀 말씀을 좀 증거를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또 그랬지. 저보다도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신데 훌륭한 목사님들 모셔다가 하시지 그러셔요. 내가 또 한번 그랬어. 그러면서도 속으로 그래요 그러면 어쩔까? 그래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대답을 했지만은 때마다 시마다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으면서 때마다 시마다 주님이 안 찾아오시면 문제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기도함으로 그분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그분으로부터 답을 찾으면 자유함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거나 그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힘들어하기를 원치를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힘들어하는데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되고 그 한 단계 넘어가서 답을 찾고 그분으로부터 답을 찾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게 되어지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답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답을 말씀하는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다. 성령이 오시면 왠지 모르게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견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론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을 받고 응답받은 줄로 생각하고 은혜 받은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동은 그때 삼빵 4개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러다 조금 있다가 집사님 아까 한다고 그랬는데 갑시다 그러면 바빠서 못 가요 그래요. 그 사람들은. 감동받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감동을 자꾸 받으면 그 감동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됩니다. 내주하게 되니까 그 내주하는 것은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변하지를 않고 그 내주하는 그 성령을 계속 기도하고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나중에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이 충만하게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 그분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 충만한 믿음을 인도할 때는 뭐냐?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이끌어 가는 대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견인이라고 말하는데 견인 자동차가 고장난 차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끌려가는 고장난 차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때? 앞에 차가 끌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딸려가지를 않다 보니까 그래요. 어느 날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만저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뭘 보여주시냐면 염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염소를. 막 이게 비가 옵니다. 비가 오니까 얼른 뛰어가려고 주인이 염소를 끌고 가요. 염소를 끌고 가면 이놈의 염소가 죽어도 안 따라갑니다. 염소 성질이. 염소는 뒤에서 대부분 이렇게 몰고 가거나 살살 달래면서 가야 되니 막 급하다고 끌고 가면 죽어도 안 가. 막 발톱이 빠지도록 모가지가 빠져도 안 옵니다. 그걸 보면서 나보고 뭐라고 말씀해? 그게 너다 그래. 그게 너다. 내가 좋은 길로 가자고 그렇게 끌고 가도 발톱이 빠지도록 모가지가 빠지도록 해도 안 와요. 이게.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가는가 봤더니 저 뜯어먹을 거 다 뜯어먹고 지 기분 낸 기는 다 해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비가 오든지 쏘내기가 오든지 상관이 없어 이 염소는. 그러면서 그게 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하나님이 가자고 할 때 순순히 따라가야 될 텐데 그게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보면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절대 안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맞는 곳에는 잘 따라가. 그런데 주님이 진짜 인도하는 곳은 죽어도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보시면 알아. 지금은 잘 모르는데 어느 날 천국 가서 하나님 왜 내 인생 이렇게 어렵게 살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따지면은 필름을 딱 보여주셔. 필름을 딱 보여주면은 이렇게 내 인생이 걸어간 것이 보여. 걸어간 것이 보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죽어도 막 성령님이 끌고 가려고 하는데도 죽어도 막 발톱이 빠지고 모가지 빠져도 안 걸어가. 그러면 그냥 놔도 그럼 저 좋은 데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좋은 데로. 그러면서 성령이 이끌려 가는 곳에 좋은 곳이 있는데 내가 좋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좋은 곳이 없다는 것이죠. 올 이곳에 온 것 성령이 이끌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복된 길로. 그 길이 지름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로 들으면서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머리로만 생각하면서 오늘도 뭐 설교가 길게 생겼네. 오늘도 설교가 뭐 재미있네 없네. 머리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성령의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그 단계를 한 단계 지나가야 돼. 그 한 단계 지나가서 내 생각을 넘을 때 영의 단계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단계가 오면서 어떤 처음에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은혜가 조금 더 들어가면 은혜가 믿음이 되어지고 조금 더 들어가면 믿음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살아나다 보면 그 믿음이 뭐냐? 살아난 믿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들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안수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준비된 자가 되야 된다. 준비된 자. 지난 5월 9일 날인가 충주를 갔어요. 충주를 갔는데 우리 장로님의 집을 가서 지난번에 대신방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가서 한 3번 정도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 왔어. 그래서 이제 9일 날 이제 우리 김 목사하고 이렇게 김윤 권사하고 이제 충주를 갔어요. 충주를 가서 장로님을 만나는데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어제 저녁부터 기침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야. 기침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나 거기 있으면서도 이게 이렇게 봤어. 옆눈질로 기침 하나 안 하나. 그랬더니 나보다 기침을 더 하냐.
기침을. 그래서 생각하기 맞아. 하나님이 그 전에는 조금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와라. 가까이 나오는 사인이니까 가까이 나오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까이 나오고 그 믿음 가지고 그 다음에 검사를 했을 때 좋은 소식이 들려왔고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또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쳐. 남이 치료받았다는 뻘쩍지근 알려주셔서 이제 6월 13일인가 한 번 남았어.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한 번 남았는데 그때 가면 완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도 안 된다는 얘기고 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면 모든 것들이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지금도 아직도 어떤 문제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는 조금 더 기도해서 그 문제에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순간 그때부터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